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성경 인물을 봐나갑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이 특별 메시지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제 1월 이제 2월부터 다시 말씀 들어오는데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보면 메시지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3주간 하게 될 이제 그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베델의 축복을 누린 야곱이란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성경은 쉽게 생각하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 속아서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속에 첫 시작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시작하셨냐 그러면 언약의 그 모든 그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니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그 후손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민족 속에 그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붙잡고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복음이라는 관점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쭉 봐나가면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게 하나님이 써 나가시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 언약 성취에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말까지 작년 12월 말에 누구를 봤냐면 이삭을 봤잖아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을 쭉 볼 때 이삭이 언약 전달에 실수를 해요. 뭐 실패라기보다는 실수를 하죠. 에서한테 자기의 그 축복을 주려고 뭐 큰아들, 내 장남 이러면서 주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한테 있었고 또 아내인 리브가도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어머니와 야곱 아들이 짜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죠. 가로채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게 되고 이제 내가 죽일 거다. 누구를?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거다. 근데 언제 죽이느냐?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 전달 한번 잘못하니까 이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너가 빨리 내 오빠가 있는 너의 외삼촌이 있는 바단 하람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거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야곱에 대해서 3주간을 하면서 야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베델의 축복을 누린 야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 다시 말하면 외삼촌이 있는 어머니의 친정이죠. 자기 외가로 도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신앙과 인본주의가 많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었으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더 이게 오래된 갈등이에요. 오래된 갈등. 저는 가정을 볼 때 이 가정이 오래된 갈등이면 단번에 치유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오래된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거쳐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참. 그래서 저는요, 애가 뭘 알겠냐? 압니다. 저는 애가 뭘 알겠냐 그러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다 그래요. 제가 황당한 사역을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 유치부예요, 유치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청년부를 가라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갑자기 유치부를 가래요. 유치부를 가라는 이유가 참 웃겨요. 한 목사 율동을 참 잘하더라. 그래서 유치부를 가래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 헛웃음이 나와서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저보고 유치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갔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참 감사한 건 지금 우리 오늘 피아노 치는 저희 딸이 그때 4살이었어요. 저 피아노 치는 고3인 저 딸이 4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대화가 되는데 얘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인생의 얘기를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임마누엘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할 거냐? 언약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이 설명할 거냐? 이게 되게 고민인 거예요. 제가 좀 설교가 쉽고 어려운 게 유치부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참 잘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멋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삐짐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살하고 싶은 애들도 있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죽고 싶다,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제가 보면서, 내가 지금 얘들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구나. 내가 착각이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뱃속에서부터도 뭐라고요?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서로 이기려고 싸우고요. 심지어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구나. 그러니까 이 에서가 먼저 나가려 그러니까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곱과 에서는 싸웠어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왜 내 뱃속에 아이가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다시 말하면 동생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는 그 갈등이 뭐 좋았겠습니까? 야곱은 늘 호시탐탐 뭘 노립니까? 이 장자 될 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형이 저 멀리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엄청 고픈 거죠. 그 시기를 맞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는 거죠. 끓이면서 뭐요?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 달라 했더만 싫어. 해가 먹어. 선영 저러잖아. 요리해 먹어. 야 내가 너무 그럴 힘도 없다. 싫은데 뭡니까? 제발 부탁해달라 했지만 그러면 내가 형할까? 내가 형하고 우리 뭐 5분 차인데 내가 형하지 뭐 쉽게 말하면 뭐 몇 분 차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형하고 장자권 놔주라 그럼 줄게. 뭐 장자권 뭐 중요해? 지금 죽으면 끝이잖아. 그 말 들으니까 그렇잖아. 에이 뭐 중요하냐면서 팔아버리 버린 거죠. 너 형해라. 너 장자권 네 받을 너 가지라. 늘 그런 축복을 받고 싶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자기가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돼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게 27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았을 건데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동생이 잘 될 거다. 동생이 더 중요하다. 야곱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삭은요. 이 참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도 있었는가 봐요. 에서가 만들어주는 사냥해서 만들어주는 고기 음식이 맛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에서가 좋아. 덜 사람 에서가 좋다. 에서의 애정을 가지고요.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의 애정을 가진 거죠. 이 가정이 이렇게 나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편애하지 마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편애를 하는 순간에 그 이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가 분장을 시켜가지고 음식을 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대신 받죠. 그때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데 죽일 만큼 미워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환란이나 위기가 오면 누구 때문이다. 근데 대부분요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이 지금 야곱도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인본주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걸 우리가 뭐요?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이 베델이라는 루스가 원래 이름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을 말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 그래요.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아래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 끝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부엘세바가 어디라고요? 남쪽 끝이에요. 남쪽 끝인데 바단 아람은 저 하란이라는 곳은요. 거리가 얼마나 걸리냐? 800km 정도 떨어진 거래요. 부엘세바에서 몇 킬로 떨어지다고요? 800km가 떨어진 곳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자기 어머니가 800km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온 거야. 야, 대단하죠. 이 리브가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800km를 그 지금 낙이 타고 낙타 타고 와가지고 어디 왔다고요? 저기 그 이삭을 만나러 왔으니까 리브가도 대단하잖아요. 외갓집 한번 가려 그러면 800km를 가야 돼요. 대단한 거죠. 뭐 지금이야 차 있으니까 간단하지만 그 당시로는 쉽지 않죠.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데요. 약 2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해요. 그 나그네 생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이거든요. 참 두렵고 막막했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부터 해서 이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아버지 축복을 받고 떠났으니까. 1절, 2절에 당부를 해요. 아버지 당부가 하나예요. 절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들을 삼지 마라. 어디 가느냐? 저 바단 아람으로 가면 외삼촌 라반이 있다. 그 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맞이하죠. 그죠? 나중에는. 어쨌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3절, 4절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가문을 이야기할 때 계속적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죠? 가나안입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도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언약대로 창세기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곳에 객이 될 것인데 그 객이 되고 나서 400년 만에 돌아오면 이 땅이 너희 땅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게서 가나안 땅은 유업을 이을 땅,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땅,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먹고 살게 할 땅, 족속을 이룰 땅, 축복된 땅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가문,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을 이루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 네 땅 될 거다라는 축복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네가 족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축복들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갔지만요, 아주 막막해요. 그래서 이제 이 루스라는 벌판, 광야에서 이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돼요. 여기 아무도 아마 베델을 가보신 적이 없죠? 예,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델이라는 땅을 직접적으로 밟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돌베개 했던 곳을 이렇게 제단으로 쌓았던 곳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쉽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망대를 멀리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망원경까지 딱 있어가지고 그 망원경으로 그 이렇게 야곱이 세웠던 그 돌단을 볼 수가 있어요. 허벌판이에요. 이거 뭐 텐트를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야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죠. 뭐 간이 텐트를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뭐 하느냐 지금 하는데요. 이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도 몇 킬로냐? 90킬로예요. 90킬로. 우리 그 성도님 계시는데 행군을 하면 1시간당 4km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 행군, 상하 행군은 1시간당 3km를 가는 걸로 돼. 맞죠? 그죠? 맞습니까? 예, 예, 잘하시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90km를 간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20시간을 정도를 가야 되는 거야. 20시간을 가야만, 이 지금 여기를, 그것도 밤에는 3km잖아요. 그죠? 그래 따지면은, 이게 지금 거의 하루 꼬박을 걸어도 다 못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꽤 먼 거리입니다. 뭐 나귀를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야곱의 영화가 있거든요.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태워가지고 막 짐을 지어서 가게 해요. 그런데 에서가 그걸 방해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 뺏기고 막 혼자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하루 만에 이만큼을 갔다라고 보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리 달려가도 90km를 달려가면 죽습니다. 우리 여기 42.195km를 달렸던 우리 청년이 있는데 40km만 뛰어도 죽죠, 그죠? 죽죠, 그죠? 죽습니다. 이 90km를 하루 만에 달려간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며칠 만에 갔는데 루스에서 아마 이제 또 유숙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골아떨어진 겁니다. 800km 중에서 이제 10분의 1 간 거야. 800km 중에서 뭐요? 90km면 10분의 1. 아직 10분의 9를 더 가야 돼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야,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시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일단 힘듭니다. 일단 골치 아픕니다. 햇볕 따갑습니다. 힘듭니다. 예. 자, 여기서 세 가지 영적 비밀을 체험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나 모든 신들은 어떤 그 지역, 그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신을 모신 신전이나 이런 곳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있는 장막, 이삭이 있는 장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자기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불안한 야곱이 뭐를 보냐면 너무 골아떨어져 자는 중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밤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영적 세계를 본 겁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로 쭉 사닥다리 하나가 쫙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는 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깊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때 이제 여기가 루스가 아니고 뭐다?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위기 때 어렵고 힘들 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가 좀 가정이 어려워서 미리 많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울 때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이 베델의 축복과 같은 시간이 있어야만 시작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 귀한 줄 다 아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거 귀한 거 아는데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내놔요. 그걸 드릴 수 있어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 여러분의 이 체험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이 그 사닥다리 체험을 통해서요. 이제 뭐를 체험하냐 그러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돼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도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증거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 역사하시고 너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의 삶에 함께 하시는 너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언제 달라지느냐? 교회에 계실 것 같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나와 함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주관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는데요. 자신을 향한 계획을 깨달았죠. 그게 뭡니까? 13절에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회사나 우리 지역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여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그 허락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나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12아들을 낳는 게 이 12지파로 되어집니다. 자, 지금요, 위기잖아요. 지금 베델이라는 곳, 루스는요, 얼마나 막막한 곳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에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활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계획 속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요. 체험적 신앙을 가진 야곱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인데요. 이제 베델이라고 그러죠. 아까 계속 얘기했죠.
돌을 기둥으로 딱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성전이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봤던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물론 조건부 서원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서원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래 나오잖아요.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축복대로 되어진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세운 이곳에서 내가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11조 드리는 사람들이 왜 아까운지 알아요?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얘기하죠. 11조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 우리 목사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11조 한다고. 불신자들은 어디다 11조 한다고요? 교회다 하는 게 아니고 절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서에 하든지 병원에 하든지 새 나가는 구멍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성도도 그런 새 나가는 구멍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있거든요. 왜? 그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1조부터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회복하라고요?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의 축복,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제대로 회복했다면 여러분은 뭐까지 되어진다고요? 11조까지 드려질 수 있는, 내 모든 경제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번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요. 자, 베델의 축복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이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못 깨닫는다면요. 어렵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연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미국 뉴욕에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미국에서요,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올 여유가 없었어요. 왜? 저 유럽으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이분은 공연을 하면 뭐 수입도 되게 많아요. 제가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이 피아노 한번 치려고 얼마나 공부했냐. 근데 신앙을 위해서는 얼만큼 했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냐. 아니다.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저 아이 한 명을 키우려고 그러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취업 준비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신앙은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 날로.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내는 말씀을 은혜 받는 저기 평촌에 사시는 사무관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요, 지금 이 신앙 인물을 쭉 들으면서요. 목사님, 제가 아담부터 들으면서 성경을 되게 오해했네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지식적인 신앙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 전도가 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계획이 뭔지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신앙생활의 방향이 분명히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요, 제가 해줄 수는 없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바라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요, 성령의 인도받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복음적인 삶이라 그러죠. 그냥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 속에서 삶이 되어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방향 맞추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좀 긴 내용이에요. 이게 야곱 이야기를 하면은 4번이 아니라 한 10번까지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3번에 거쳐서 하려고 하니까 압축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내용들이 좀 많이 복잡한데요. 자,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 졌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졌다 이러잖아, 애들한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시조예요, 시조. 한 나라의 시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언약 속에 있고 내 자식들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있었다고요? 나라라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 이 힘없어 보이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갱신하시고 스스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였던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정말 신앙을 가졌지만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도 했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비슷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갱신하고 변화되고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시작으로 베델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자유하고 또 평안해지고 또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